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우리 한번 생각할까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오늘은 거룩한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경험이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요즘 MZ세대, 밀레니엄과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MZ세대는 이러한 인간형을 거부합니다. 요즘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어요. 어떤 인간형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 30대가 아니라서 모른다. 네, 어떤 인간이죠? 육각형 인간이에요. 육각형.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이 육각형 이미지의 헥사곤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뭐 성취력, 뭐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할 때 이 그래프를 쓰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을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는 친구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 학력, 직업, 집안, 성격, 특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기성세대는 노력해서 성공하는 고진감래의 서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수 임영웅 씨가 성공하게 된 그 배경에는 엄마들의 후원이 있었어요. 왜? 어렵게 그 생활고에 겪으면서 하는 그 서사가 우리 아줌마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임영웅 씨의 그 노래도 잘하기도 하지만 그 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임영웅 씨를 뽑아줬던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20, 30대는 이런 서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원래부터 타고난 외모가 있고 이런 캐릭터를 좋아해요. 이것을 바로 육각형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도 보면 빼빼 말랐는데 심지어 예쁘기까지 해요. 우리 영민 집사님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또 동안이고. 웹툰 소설 보면 대부분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이냐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야. 그리고 대부분 내용들이 전생에서 환생해갖고 어떤 특정한 몸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왜? 어떤 과정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려면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웹툰이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 집안 배경도 등급이 나누는데 신흥 부자인 뉴머니보다 대대로 기득권 부자였던 올드머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부자였던 집들 있잖아요. 삼성가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2023년 이무진 작가가 쓴 숫자 사회는 한국 사회가 중산층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프랑스로 삼았거든요.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 여러분 일본어를 하시죠? 네. 쓰레받기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찍기다시 많이 쓰시죠. 우리 성태형님도 식당 가면 찍기다시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영문지선 일본어 잘하죠. 중국어도 좀씩 하잖아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하나. 어떤 스포츠 하죠? 밸런스 워킹 하죠. 네. 한 가지 이상 또 악기 연주하는 거. 악기 다 하나씩 하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는 부서별로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아리별 모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드럼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 성진청년에서 쭉 배우고 좀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운동 좋아하는 우리 또 사람들은 밸런스 워킹 또 사모님한테 배우시고 여러 가지 좀 강좌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계획 중이에요. 네.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하는 것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해당되나요? 해당되죠. 네, 충분히. 네. 저도 해당되고. 반면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떨까요? 여러분 해당되는지 보세요. 상처받지 마시고.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지역은 나오진 않았어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일단 저희는 탈락이에요. 월세라서 탈락이에요. 부채하고 상관없이.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전 탈락이에요. 네. 2000cc 이상 중형차. 전 탈락이에요. 통장 잔고 1억 원 이상. 전 완전히 탈락이에요. 해외여행 1년에 한 번씩 다니는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당되나요? 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중산층 기준은 모두 숫자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걸까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서울 강남에서 28년째 정신과 의원을 운영한 김정일 박사가 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원이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한 데가 강남인데 정신과 치료를 가장 많이 받는 비율이 있는 곳도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이래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강남. 우리는 강북에서 밀려갖고 의정부까지 왔잖아요. 네. 사실 요즘 청년들이 육각형, 인간형을 추구하는 이유는 일종의 방어 기제에 속합니다. 일종의 자기 불일치 현상인데 실제적인 나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가 개입이 너무 있는 거야. 우리가 인문학 독서 모임 할 때에도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서 살펴봤죠. 실제적인 나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나하고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나를 노력을 통해서 그 간극을 메워가야 되거든요. 이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간극을 메워가면 건강한 내가 되고
자존감이 있는 내가 돼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고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노력 안 하고 결과를 얻고 싶으니까 이상적인 나는 점점 욕망이 커져서 더 그런 나를 추구하는 거야. 결국 현실에 나와 이상적인 나라가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장하는 거야. 꾸미는 거야. 쇼를 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SNS도 딱 제일 멋지게 커피 마시고 스타벅스도 잘 안 가는데 스타벅스에서 매일 마시는 것처럼 일상처럼 찍어서 올리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꾸며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 해야 돼요. 위선적으로 속여야 되는 거야. 왜? 현실에 나와 그 간극이 너무 크니까 쇼를 해야 되니까 점점 그러면서 마음이 망가지는 거야. 생각도 망가지는 거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죠. 네. 아쉬운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대면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경험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정 없이 육각형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사실은 허상이에요. 허상. 결국 이룰 수 없는 목표고, 만약에 그런 인간이 된다고 한들, 육각형 인간이 된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안 돼봐서 모르겠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사울은 어떤 것 같아요? 기스 집안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부유층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외모가 어땠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 정도 왔다고 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키가 180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180 정도 됐겠죠.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는 더 작았으니까. 그 정도의 또 어때요? 성격도 되게 처음에는 멋진 사람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갖췄는데 행복한 왕이었어요? 아니죠. 자기 아들뻘인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평생 사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다윗 죽이려다가 인생 끝나버렸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조건이 갖춰진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멋진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이고 이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주변부에서 밀려나 변두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어느 날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밤이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사방 주위가 주의 영광으로 빛났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 거룩한 경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거죠. 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거룩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이 끝나자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핸델의 메시아. 엄청난 아름다운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거룩한 경험 이후에 이들이 행했던 것은 구주를 보러 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돌아다닌 거예요. 베들레헴을.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후 목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거룩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평범한 목자들로 살았을까요? 성경이 더 이상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과거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았겠죠. 왜? 이 특별한 거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죠?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해요. 마리아가 이 모든 목자들이 했던 이야기, 경험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거룩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경험은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거룩한 경험을 하죠. 어떤 경험을 하죠?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들에서 노숙을 한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꿈을 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꿈이 아니에요. 특별한 꿈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특별한 꿈을 경험하게 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이실 때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도 매번 꿈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지만 어떤 특별한 꿈이 있어요. 꿈을 꾸고 났는데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강렬하게 남아있는 꿈들이 있잖아요. 야곱에게 이 꿈이 그랬어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들이 자기 머리 베고 있던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곡선의 사다리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 야곱의 삶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 이 경험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의 거룩한 경험이 나와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현상이었던 거예요. 당시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건 자연적 현상이었어요. 왜?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서 나무끼리 부딪혀서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나는 건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뭐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죠. 내가 센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 특별한 경험 때문에 모세의 40년 인생이 80대 이제 80살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간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자기 평생에 그 어떤 경험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얘기하는 거야. 모세도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고? 이 거룩한 경험이 모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친구에게 속아서 처음으로 나갔어요.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 가면 굉장히 이쁜 또래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믿었어요. 친구니까. 저 짝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말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처럼 크리스마스였어요. 근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거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누나가 있었는데 너무 거룩한 느낌이 드는 거야.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찬양곡을 치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광경을 눈에 담아도 되나 싶을 만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면 눈 오면 안 나갔어요. 추우면 안 나갔어요. 비 오면 안 나갔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안 나갔어요. 더우면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매주일 나갔어요. 그런 거룩한 경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그런데 저희 그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서울장신 출신이신데, 백관 목사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보통 어떨 때 그런 경험들을 하죠? 찬양할 때나 기도하고 막 이럴 때 하잖아요. 저는 말씀 듣는데 그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저를 만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저에게 그렇게 거룩한 경험을 주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래서 바른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왜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발버둥 치면서 하지? 조금 편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한테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 월세 내고 왜 그렇게까지 남루하게 삶을 살죠?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좋아요. 가치 있고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 품이 되어주는 거, 전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서 우리 청년들도 와서 쉴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그런 거룩한 경험들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경험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거룩한 경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오늘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지만 성서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나요? 이런 거룩한 경험이 없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경험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게 신앙인의 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거룩한 경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죠? 옛날보다 과거보다 다 좋아졌잖아요. 주차장에 파킹하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들어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우리는 웅장하진 않지만 화려한 조명에 찬양팀 콰이어 서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왜 이런 거룩한 경험이 사라져 버렸어? 왜 사라져 버렸을까요? 과거에 여러분이 그 거룩한 경험을 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무릎 꿇고 그 차가운 예배당에 방석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깔고 앉고 예배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죠 도대체? 달라진 건 단 하나죠. 네, 마음이 달라졌어. 동네 작은 교회 김정일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다고. 오늘날 헌신하는 목회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동의해요. 헌신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 동의해요. 헌신 없이 어떻게 가치를 이룰 수가 있죠? 희생 없이 어떻게 가치를 이룰 수 있죠?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전에 나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과거에 나와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내 중심성에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만남이 없다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과 만남이 없다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문제인 거예요. 다시 예수님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나면 변해요. 만나면 변해요. 그리고 그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끊임없이 부면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학생들에게 제공해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뀌죠? 안 바뀌는 건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으면 우리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도 바뀌었잖아요. 저처럼 전남 여수 시골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바닷가 사람들 얼마나 강팍한 줄 알아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물론 의리는 있어요. 거칠어서 그래요. 근데 바뀌잖아요. 저 좀 부드럽지 않아요? 전라도 사람 같아요?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근데 바뀌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일들 결정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 잘 안 하죠.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들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이제 교육이나 목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과거에 희미한 기억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선명하게 그 만남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이렇게 희미해졌죠? 저 하나님 다시 선명한 하나님 그 거룩한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